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하며 조연 역할을 한 인물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의 훌륭한 조연 역할을 감당하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의 답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에게 보냄을 받아 조연의 역할을 하며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23절 보시면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다음에 25절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세 구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연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보냄을 주님의 보내심으로 믿고 바울 사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 보냄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바울 사도의 보냄을 받아 사역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서 바울의 투옥 소식을 전해 듣고 먼 길을 와서 바울을 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뜻을 알고 수행합니다. 나의 뜻을 주장하거나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려고 내 뜻을 보내신 자의 뜻에 굴복시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았기에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며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이제 1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자주 미국은 이런데 한국은 또 이런데 라고 비교를 합니다. 특히 물가를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데 미국이 한국보다 싼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일, 야채.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다 한국이 그래도 아직도 물가가 쌉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 면에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미국보다 편안하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택배입니다. 대한민국 택배는 빠른 시간에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택배가 없습니다. 택배 기사는 보내는 사람의 뜻을 따라 정확하게 수신자의 주소에 물건을 배달합니다. 택배 기사들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 보내는 사람의 주소만 보고 정확하게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고 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바로 저희 이웃 그 옆 아파트 사시는 그 모녀가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요. 그래서 항상 집 앞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그 택배로 주문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탁 열고 나오면 저희 집보다 항상 그 집에 먼저 눈이 갑니다. 오늘은 또 어떤 택배가 와 있나. 야, 그러면 매일매일 정확하게 그 보내는 사람, 그 주소에 맞춰서 그 물건이 배달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보내신 자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황이 어려워져도 보내신 자가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보냄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여겨 바울이 보내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보냄받은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생겨서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궁금하였을 때에도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보냄을 받고 그 길을 떠날 때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보냄받은 곳이 디모데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아들과 같이 여겨져서 바울 사도의 수제자로서 모든 것을 갖춘 디모데였는데 분명히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런 사역지와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323장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찬송은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곳,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신학대학원 시절에 이 320장을 부를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여기까지는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오리다 하면서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저는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어디든지 갈 자신도 없었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저 어디 오지나 저 어디 외딴 섬이나 정말 사역하기 힘든 곳, 살기 힘든 곳으로 보내면 어떡할까? 사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 저는 그 찬송을 그 부분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주님께서는 저를 도시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 너는 이곳으로 가라. 제 매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강남 역삼에 있는 모 교회에서 부목사 한 분을 청빙하는데 100명이 넘는 목사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부목사가 되려면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소재한 저 외딴 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면 지원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정말 사역자 구하기가 어렵다.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다. 다 교회에서 준비하고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그곳엔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사람이 보냄받은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있는 그곳이 주님께서 보낸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은 주님께서 한샘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실 내가 선택해서 내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로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복음 사역을 위해 바울 사도와 함께
수고하였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보냄을 받고 사역 현장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 수고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두 조연자는 바울 사도와 함께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여러 교회를 순방하여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비록 항상 바울 사도의 그늘에 있었고 바울 사도의 조연 역할이었지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조연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던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바울의 형제라 여김을 받고 함께 수고하고 그 다음에 함께 군사가 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25절에 보시면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기록된 다음에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기록되어 있죠. 여기 사자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교회의 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조연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한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사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곁에 있음을 인식하고 함께 사역하고 특별히 사역의 조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세우신 이 한샘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의 조연 역할을 하며 함께 수고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 보냄받은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내가 있는 이곳이 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가정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내 배우자를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생활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참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단점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셔서 내 배우자와 함께, 내 아내와 함께, 내 남편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우리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보냄받은 의식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모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다 사라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그 보냄받은 자의 의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교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뿌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작은 선교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보내셨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으로 보내셨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대한민국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보내신 분의 뜻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 과천에 이렇게 아마 오늘이 이제 거의 제가 이곳에 올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가 왔는데,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오늘 일찍 와서 돌아봤습니다. 교회가 정말 많아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구나. 술집보다 교회가 더 많은 나라입니다. 정말 교회가 많아요. 제가 선교하고 있는, 제가 일본 선교단체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일본에 가면 교회를 정말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다녀도 교회가 안 보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공허하고 팍 막힙니다. 근데 한국은 그냥 가는 데마다 교회가 있어요. 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로 나를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교회로 보내주신 뜻이 있도다 하고 이제 내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점과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새로운 기대와 흥분감도 있지만 또 두려움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그것은 겪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도 주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이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며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아름다운 조연자의 역할을 할 때,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한생교회가 새로운 장을 펴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작은 선교사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 파송하는 분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보냄받은 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일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출근하고 일하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주신 자의 뜻을 내가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그저 돈만 벌고 세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이 직업을 가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시기에 우리를 우리의 일터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는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교회의 이중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여야 합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 일주일에 여러분들 예배가 공식 예배만 10번이 있더라고요. 별로 놀라시질 않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지금은 비록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안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했을까? 27년 동안. 지금은 그냥 협동 목사로 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수요일 새벽 예배만 설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화요일이 이렇게 빨리 오는지. 야, 이 많은 예배를 인도하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자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주셨다. 이 예배에 우리가 정말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작은 한 일부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축도가 끝나면 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 한샘교회를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잘 흩어져야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모이기는 참 잘합니다. 한국 교회만큼 많이 모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잘 모여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모두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뜻을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세상에 휩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보냄받은 자의 의식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역의 조연자로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주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다.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부부싸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열하게 하세요? 땡 하고 공이 울리면 정말 이 손에 글로브만 안 끼었지. 내가 항상 양보하는데 오늘만큼은 좀 내가 한번 내 아내를 눌려보래. 안 됩니다. 제가 어제 해봤거든요. 코피 터졌습니다. 잘못했다고 막 싫어합니다. 이거 제가 진짜 이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참 생각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또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참 미안하다. 이 연약한 남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결혼한 39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그래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합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이 가정으로 보내주셨다. 또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자손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이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면 항상 내 뜻과 내가 무언가를 자꾸 생각하고 내 잔머리를 굴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할까 하는 그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중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함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이곳에서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할 때 동역하며 협력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과 함께 수고하였기에 이들은 아름다운 조연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지라도 복음의 사역을 위해 쓰여지는 사람이 될 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아름다운 조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님을 위한 사역에 아름다운 조연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샘교회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우리가 늘 함께하며 수고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